미가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매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야곱에게 한치 오차 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시 강한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는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모두가 구원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땅, 그 나라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한 사람, 악인들에게조차도 구원의 빛,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일반 은총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산소를 공급하고 은혜를 또 햇볕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를 햇볕을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일반 은총을 구원의 은총까지 이어지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을 이 미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구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믿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을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한다고 살인수라고 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악한 놈, 나쁜 놈이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니죠.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미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누구와 연관이 있는지 다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 구절만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사마리아, 북쪽 수도 사마리아, 남쪽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 요것밖에는 모르고 그 출신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다라는 것밖에는 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에서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구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각각의 나라 수도에 있는 왕과 귀족들, 백성들을 향해서 묵시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이 1장 1절에는 그 정보와 함께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가의 정보 이외에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굳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미가의 정보와 함께 이 말씀은 하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절은 우리가 일담한 것처럼 우리가 끝나게 되었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산이 녹고 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같이 들이 갈라지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지진이 연상되죠. 지진이. 저도 지진을 크게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 사태를 마지막 정리하러 갔을 때 묵고 있던 숙소가 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막 엘리베이터 통로니 계단이니 다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부터 쏟아지는가 봤더니 이 35층 숙소 건물이 위층에 이 물탱크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계단이라는 계단으로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걸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만 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안전하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지진이 일어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그 큰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옆으로 흔들리는데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상황이 연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심판이 왜 일어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산들을 녹이고 골짜기를 갈라지게 만들고 비탈로 모든 것이 쏟아지게 만드는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재앙 앞에 애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두고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지만,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엄격한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경멸하는 모습입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더 엄중히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시고 있느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증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건강을 잃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고 아시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니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를 위해서 변호할 변호사가,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나를 지금도 정확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욥기 16장 1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여러분을 정확히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보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인데 미가서는 바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증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는데 그분이 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분들이 답답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힘든 자리에 있어도 고통받는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주일날 엔도슈샤쿠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입은 다물고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지팡이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실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 우리의 증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 배우 중에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배우가 있고 그 아버지가 커크 더글라스라는 배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커크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요즘에 나오는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는 좀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옛날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이 커크 더글라스는 아버지는 이 턱 밑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 아들은 잘 생겨가지고 지금 누구죠? 뭐 이렇게 흑발의 미녀하고 지금 같이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새벽부터 뭐 영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갑니다만은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스파르타쿠스가 6만 명의 노예를 이끌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데모, 폭동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이 군인들에게 진압을 당해서 6천 명이 무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도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런데 그의 노예 아내가 귀족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로마를 이제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중에 스파르타쿠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 스파르타쿠스를 향해서 이 아내가 소리치면서 말을 타고 막 갑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당신, 이제 막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꼭 증언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아내가 스파르타쿠스의 아들을 데리고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미 있는 웃음을 짓고 십자가에서 죽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 영화의 마지막 줄거리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증언할 아들을 내가 데리고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자기 동료 6천 명과 함께 죽는 스파르타쿠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서 가장 큰 자유를 만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고,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람을 쐬기 위해서, 외출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 바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3장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힘이요 소망이신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처소를,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나의 처소까지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